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그의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 중에서 젖을 하며 그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나라를 찢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때로 미뤘다 했습니다. 죄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나라를 찢는 것은 잘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서 미뤘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생각했단 말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 다윗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설명되는 나라와 집이 은혜를 좀 더 받은 겁니다. 쪼개지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매를 안 만다 소리는 아닙니다. 찢어지는 정도의 징벌은 솔로몬의 때에 일어나지 않지만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 때린다는 말씀 그대로 지금 두 대적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 채찍이 나를 때릴 때는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그 채찍을 쥐고 계시는구나를 반드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원망으로 그치고요. 보게 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피난길을 떠났어요. 알지요.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자식의 칼이 아비를 겨누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알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을 보고 막 길에서 먼지를 던지면서 욕을 했어요.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리 피난길을 가도 왕한테 이러면 안 되죠. 왕정국가니까. 그래서 다윗의 수하의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내 주 왕에게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서 단방에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래라 하면 시므이는 죽었을 겁니다. 근데 시므이를 보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비새에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러고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자,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저주하는 것도 내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채찍을 손에 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든 채찍을 내가 상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아니겠냐. 참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고 갔어요. 돌아오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이가 와가지고 넙죽절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왕을 저주한 대가는 솔로몬이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돔 족속 하닷이 반역을 했을 때, 그리고 저기 아람의 르손이 반역을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야 바른 것이냐면, 다윗처럼 저들이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신 채찍들이다, 막대기들이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말씀은 평생의 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쭉 갔던 것인데, 회개까지 이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적하자마자 엎드렸으면 다윗처럼 며칠 만에 돌아왔을 건데, 굴복했을 건데, 평생의 내내 대적이 됐단 말은 솔로몬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끄트머리 가서는 돌아왔지만은 굉장히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유다 왕족인데 에돔에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번역이 꼭 그렇게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에돔 족속이라고 말입니다. 에돔 족속이고 에돔 왕족, 에돔의 왕족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닷이. 만약에 여러분 유다 왕족이라면 다윗이 자기 새끼인데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에돔의 왕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15절을 보면 전날에 다윗 시대에 말이죠, 에돔과 싸웠어요. 성경 보면 한 두 번, 아니다, 한 번 다윗이 모압, 암몬, 에돔이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에 나와요. 영곡 있어요. 소금 골짜기. 소돔과 고모라 가깝잖아요, 에돔이. 그래서 영곡 소금 골짜기에서 치는데 다윗이 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 하는 요 사건이, 그리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 이야기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지만은 주로 실전에서 싸운 사람이 요압이란 말이죠. 요압이 다윗이 알겠는지 모르겠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윗은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그랬는데, 요압은 6개월 동안 거기 주둔하면서 남자들을 잡아 죽였대요. 18,000명만 죽였을까요? 엄청나게 죽였겠죠. 요압이 너무 잔인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브넬도 형님이하고 이렇게 평안히 불렀다 찔러 죽여버리고, 아마사도 인사하는 척하면서 찔러 죽이고, 아주 비겁하게 했던 사람이 요압인데, 전쟁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쌓아간 사람이었어요. 전쟁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이기게 해준 거지, 요압이 이뻐서 이기게 해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겼으면 적당히 해도 되는데, 조공을 바치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에돔에 가면서 6개월을 사람을 죽였대요. 자, 16절을 보세요. 요압이 에돔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엄청나게 많이 죽였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 한 10,000명, 20,000명 죽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수비대를 뒀어요.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는 에돔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요압이 그 군대가 이제 뭡니까, 안정화될 때까지 6개월을 본인이 거기서 지휘를 하면서 에돔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 6개월 동안 죽임을 당할 때 왕족 중에 꼬마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하닷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를 왕족, 왕손이 끊길까봐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이 하닷을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요압이 이 나쁜 짓, 하여튼 너무 심한 짓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갔는데, 자, 15절에 보면은 에돔의 남자를 쳐 죽이고 장사도 지냈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자, 그때 하닷이 17절에 보면 작은 아이라 아버지 신하 중에 몇몇 사람이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했다. 자, 애굽으로 이제 망명하러 가는 겁니다. 애굽이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겠죠. 당시 애굽이 아마 망명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거나, 아니면 다윗이, 지금 다윗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다윗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경계한다고, 다윗을 경계한다고 다윗의 대적자들에게 우호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애굽 왕이 엄청 환영을 해줬어요. 자, 이 애굽으로 가는 루트가 1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디안을 떠나 바알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돼 있어요. 미디안 광야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데 에돔하고 붙어 있습니다. 에돔이 약간 동쪽이라면 미디안은 좀 서쪽 아래에 있어요. 애굽 가는 길목에 있어요. 자, 그쯤에 바란 광야라는 또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 데리고 왔다. 좋게 설득해서 데려갔을지 아니면 잡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보십시오. 아무리 망명되지만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에돔의 신하들이 따라가죠. 호위병들이 있었겠죠. 군대가 일부 있었을 것이고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라 옷도 제법 차려입거나 또 준비가 있을 겁니다. 망명자지만 거짓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망명을 하더라도 그 위세와 영광이 조금 남아있느냐 많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전쟁에 져서 망명합니다 왔는데 나룻배 하나 타고 온 사람하고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온 사람하고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애굽 왕이 에돔 왕족을 너무 업신여기지 않도록 일단은 무리를 데리고 가야 애굽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든 인재를 제공하든 간에. 그래서 바란 광야에 사는 사람들 일부를 강제로 데려갔는지 설득해서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삼국시대에도 보면은 부여가 멸망할 때 누가 유민을 데리고 어디로 남아있고, 유민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옮겨 살고 저쪽으로 옮겨 살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왕이 우대해 줍니다. 자기 혼자 단신으로 온 거하고 백성들을 끌고 온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하닷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도 있지만 이뻤던 모양이에요. 어째서 이뻤는지 모르지만 이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처가 타브네스인데 타프네스의 아우를 아내로 줬다. 물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처제 당신은 저 하닷에게 시집을 가겠는가? 하닷 너는 우리 처제가 괜찮으면 같이 사시게,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근데 번역이 말입니다. 처제는 처제인데 손 위냐 손 아래냐? 우리는 손 아래로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의 여동생으로 돼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언니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면 하닷이 어렸다 돼 있거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물론 이제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우가 좀 더 그럴듯하긴 해요. 그런데 시집 못 간 노처녀니까 또 얼른 이렇게 또 주선해갖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므로 하여튼 처제를 그 하닷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이름이 그누밧이라고 합니다. 그 그누밧을 다브네스가, 그러니까 이모죠. 바로의 부인 다브네스가, 자, 바로의 부인인 다브네스의 동생인지 언니인지를 이 하닷에게 부인으로 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난 아이니까 바로의 부인인 다브네스에게는 조카잖아요. 조카. 근데 이 조카를 궁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에돔 혈통이 섞인 조카를 궁에서 길렀다는 것은 이 집안이 바로에게 있어서 크게 사랑을 받고 또 바로의 부인 역시도 굉장히 이들을 존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수 있었어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별일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가난이 있었어요. 자기 때는 아니지만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닷에서는 뭐가 있었냐? 역시 고향 에돔이 마음에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잘 됐지만은 에돔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왜 못 가냐? 다윗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왕족이 도망을 갔다. 그냥 숨죽여 살면 모르지만 도망을 갔다 왔다 하면 바로의 힘을 좀 얻어올 것이라는 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흉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몇 년 지났더니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 시기를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살았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다윗이 죽었다는 말은 이미 솔로몬이 치세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바로 요압을 죽이지 않냐고 아도니아 반란 때, 그때 죽였죠. 뭐 사실 초기는 맞는데요. 하여튼 요압도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닷이 야 이제는 고향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에돔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에돔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랬을까요? 그게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요? 계속 피폐했고요. 여전히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종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누가 와서 다윗을 이겨서 에돔을 독립시키지 못했고 여전히 속국 상태입니다. 속국 상태인데 본인이 돌아가서 얼마나 대단한 힘으로 다윗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혹은 솔로몬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긴다고는 생각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솔로몬이 약한 나라인가요? 솔로몬 때는 다윗에게 이어서 경제력과 정치력과 외교력과 국방력이 모든 것이 최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이길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와서 이 사람이 한 게 그겁니다. 솔로몬을 이겨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을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했죠? 찌르는 가시죠. 찌르는 가시가 있던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못 일어나고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슬립니다. 아프고 이런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자,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그랬어요. 22절에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뭐 부족한 게 있냐? 지금 애굽만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에돔에 가서 네가 뭐 할 게 있다고 꼭 거기를 가려고 하냐? 네 자식도 내가 궁에서 잘 키워주고 앞에 보다시피 뭐 옷도 주고 땅도 주고 부인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줬는데 뭐 부족이 있어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속이야기를 하진 않고 왜냐? 속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좀 있으면 애굽의 공주하고 솔로몬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혼사가 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애굽의 왕도 바로도 다윗이 막 정복할 때는 경계를 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그걸 끝내고 성전 짓고 막 하고 할 때 되도록이면은 또 보세요. 다른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다 친하게 지낸단 말이죠. 애굽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친하고 지내고 싶겠죠. 그래서 공주를 시집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으니까 바로 입장에서도 얘가 가가지고 솔로몬한테 귀찮은 짓을 하면 외교적으로 좋을 일이 없겠죠. 아마 그쯤으로 보입니다. 혹은 이미 바로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하닷이 솔로몬 치세에 언제 돌아왔는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요압이 죽고 바로가 가지 않고 몇 년만 지나도 이미 솔로몬이 부인을 열어두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 얘가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시 노릇하는 것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사위니까 동일 인물이 나오면 바로가 그걸 좀 막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좋게 말했어요. 에돔에 가면 뭐 먹을 게 있냐? 여기 있어라. 그런데 하닷은 나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아무쪼록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붙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일이 되어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말씀 없지만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이 하닷이 끼친 환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시는 가시인데 큰 가시였던 것이죠. 예컨대 혹은 추정하건대 무슨 일을 했을까? 자, 에돔은 어디 있다 하신가? 이스라엘 동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동남쪽이면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냐면 에시온 개벨에서
솔로몬이 배를 지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무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 에시온 게벨이 있는데 페르시아만 쪽이 에돔에 관할 지역입니다. 그랬으면 이 배들이 뜨지 못하게 하거나 배에서 싣고 온 물건을 약탈했거나 배를 불질러 버렸거나 또는 이 배에서 물건을 내려서 이스라엘까지 육로로 운송을 해야겠죠. 그 길목이 에돔이란 말이죠. 바위산에 숨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식으로, 또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사절단들이라든지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중간에 강도짓을 했다면 솔로몬이는 큰 어려움이 됐겠죠. 환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솔로몬이 부유해서 은을 돌처럼 많이 쓰긴 했지만 에돔이 많은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솔로몬이 정책적으로 이 에돔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짓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23절에 르손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소바왕 하닷에셀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서 도망을 쳤는데, 소바왕 하닷에셀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 아람 있죠. 지금 시리아. 이 아람도 옛날에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나눠져 있었어요. 몇 개의 아람 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바르후, 그리고 거기에 통치자가 요 사람 하닷에셀이었어요. 이 하닷에셀의 종이 르손, 그 종 중에 하나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하닷에셀이 싸울 때 겁이 나니까 르손이 자기 주인 하닷에셀을 도와서 다윗과 싸워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탈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아람 지역인데 조금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나라를 또 세웠어요. 다메섹 아람, 이 길을 또 세운 사람이 르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닷에셀과 어떤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이 도망을 쳤냐면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8절에 첫 번째 전쟁인데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자, 아람 유브라데 강 조금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내려와가지고 아람 지역을 나름대로 이제 정복하려고 정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하필이면 밑에서부터 위를 치고 올라오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다윗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마병 1700명, 기병 1700,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자, 아람이 여러 지역으로 나눌 때 있지요. 소바 지역의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지니까 다메섹 쪽의 아람 사람이 도우러 또 온 거예요. 근데 역시 22,000명을 다윗이 죽였어요. 아람의 수비대를 주고 아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이때 르손이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람이 다윗에게 굴려서 조공을 바치고 다윗은 여기서 놋을 엄청나게 뺏어옵니다. 나중에 보면 성전 지을 때 다윗이 바친 놋은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람 왕에게서 놋을 많이 전리품으로 뺏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담 왕을 다윗의 손에 붙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닷에셀이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아람 밑에 동쪽으로 내려오면 길르앗이고요. 우리 바산 골란공원 갔었죠. 그쪽이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가 살아요. 길르앗 지역. 우리 유명한 입다가 살고 또 우리 엘리야가 살았던 그쪽 지역이에요. 바로 그 밑에 암몬이에요. 이게 아람에서 좀 내려온 암몬이라고요. 이제 다윗이 암몬하고 싸울 때가 됐어요.
암몬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싸움을 붙였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바로 윗동네인 아람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당신들 전에 다윗한테 깨졌지, 화나지, 이번에 나랑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치자. 우리 동맹하면 다윗 이길 수 있다. 요리 꼬드기니까 하다데셀이 그래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고 또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깨졌죠.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둘이 군대를 나눴어요. 그래서 요압이 암몬을 맞고 동생 아비새가 아람을 맞고 이렇게 싸웠는데 다 깨졌어요. 이제 뭐 긴 이야기지만 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럼 과연 언제 르손이 도망을 했을까 할 때 아람이 소바 아람 하다데셀이 암몬을 도울 때가 아니라 다윗과 전면전으로 1대1로 싸울 때인 사무엘하 8장 사건 때 이미 도망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바 아람이 있고 다메섹 아람이 있다 했죠. 소바 왕이 하다데셀인데 얘가 다윗과 싸우다가 깨지니까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같은 아람이니까 도우러 왔는데 역시 깨졌다 했죠. 그리고 이때 둘 다 약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르손이 일단의 무리를 끌고 다메섹 아람으로 가자 우리가 그냥. 이 하다데셀에서는 더 먹을 것도 없고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고 도망왔는데 다메섹 아람에서 한 자리 찾아고 살다가 어찌어찌 정치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아람 통일된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수없이 전쟁을 하죠. 근데 아람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바 아람이 약화되고 다메섹 아람 중심으로 아람 전체가 통일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강한 국가가 되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는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아람은 커지고 땅덩어리 자체도 커요. 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줄기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람이 계속 남쪽을 치러 내려오는 이제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르손이 말입니다. 25절에 수리아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이 돼요. 전체 이제 수리아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그 마음이 어쩌냐? 미워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저번에 우리 아람을 네가 쳤지. 내가 이번에는 너희를 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복수심 정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반유대주의라고 할까요? 이 저변에가 이스라엘이 미운 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이 싫어. 그러니까는 솔로몬이어서 싫은 게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나는 이스라엘이 싫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제일 전쟁을 많이 하는 데가 아람. 예, 멸망은 아수르나 바벨론 했지만은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아람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없애려고 쳐들어온 데가 아람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반유대주의 같이 반 이스라엘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손 안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안 들고 아무리 좋은 것에 있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먹을 일은 없어. 여러분 참 이거 참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 한다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선물을 낙타 수십 마리 채워가지고 솔로몬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옵니다. 아람은 바로 이웃 나라인데 화친 나지도 않습니다. 계속 전쟁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샬롬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샬롬을 깨뜨리는 일에 국군을 걸고 나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산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요? 반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자기들이 망하여 없을 때까지 아수르의 나중에 아람이 없어진다고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치러옵니다. 엘리사 때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전쟁했는지. 그러니까 엘리사 때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 위세가 등등하잖아요. 그 나아만을 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만 병 좀 고쳐주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편지죠. 조서라기보다는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 큰 나라 아람이 우리한테 전쟁하려고 구실 얻으려고 문둥병자 고치라고 그런다고 벌벌 떨지요. 아람이 그런 나라였어요. 자, 해를 끼쳤다는 것은 계속 싸움을 붙였다는 거고, 왜? 아람은 에돔보다 큽니다.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싸움을 계속 걸어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싸움을 걸어온 것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역사가 지속될 수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 이거는 요즘 말로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 반 센족주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반 다윗입니다. 반 다윗. 우리가 요즘에 기독교적,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반 예수, 반 성경. 이런 것처럼 나는 예수쟁이가 그냥 싫어. 나는 성경이 그냥 싫어. 나는 교회가 그냥 싫어. 최근에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뭐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법이 국회 발의가 됐냐? 발의가 돼서 통과돼야 이제 법률로서 효력이 있는데, 발의가 되면 국회의원이 심사를 하고 폐기하든지 본안 상정을 해서 의결하든지 합니다. 교회 폐지법을 발의를 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교회 폐지법. 대한민국의 교회를 없애야 한다. 뭐 시진핑이 하는 짓이죠. 진짜입니다. 교회 폐지법 발의했어요. 그리고 법안을 발의할 때는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했는지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발의한 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이 개인이 발의했지만 유명하면 그 국회의원 이름을 따가지고 뭐 별명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발의하는데 동참을 했어요.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고 여론을 보는 겁니다. 반대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내립니다. 다음에 또 올립니다. 반대하면 또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표가 걸렸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제 정서가 바뀌고 계속 반복 올라오면, 그래 볼까? 그것이 괜찮니? 이런 식으로 바뀌죠. 반대 수가 적어지죠. 예. 그러면 법사위가 있어요. 본안에 올리기 전에 법률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사임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를 한번 검토하는데 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폐지됩니다. 뭐 우리 동성애 문제에 관한 그 법률들 다 그런 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냈다가 없앴다가 좀 괜찮으면 좀 더 올렸다 내렸다가 좀 더 올렸다 내렸다가 이런 식입니다. 심심치 않게 교회를 없애지 않은 법만이 들어옵니다. 제 기억으로 벌써 두 번째. 우리나라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알까요?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알까요?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냥 싫은 거. 십자가가 싫어요. 예수가 싫고 성경이 싫어요. 예수쟁이들 보는 것이 진짜 밥맛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손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다메섹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적했습니다. 사닥과는 조금 다른 결이 느껴지죠. 그죠? 달라요. 다윗이 옛날에 아람 사람을 쳤다라는 것 정도, 그건 복수한번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정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란을 보세요.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싫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뭐 이어 불면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 있는 쪽을 먼저 없애실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솔로몬 시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바로 이웃에 있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도 99.9%의 나라와 왕들이 솔로몬에게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이 아람은 솔로몬을 끝까지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없애기를 바랐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두 가지 점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사람 르손이 솔로몬에 비교하면 큰 사람들입니까? 작은 사람들입니까? 작은 사람이죠. 작아도 말이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름을 들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우호적인 역사적 유일한 때였어요. 친유대적인 국제 정서가 형성된 시대였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다 치면 솔로몬 편에 선 사람이 많지 솔로몬의 반대편에 설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배짱 좋게 솔로몬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보세요. 경제력으로 치면 솔로몬하고 연결돼야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솔로몬을 등지면 오히려 우리의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고요. 꼭 지금이 아니라 뭐 한참 뭐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미국하고 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원조도 많고. 그때 당시 중국하고 손잡으면요, 소련하고 손잡으면요 굶어 죽어야죠. 소련과 중국은 커죠. 큰 나라죠. 작은 나라, 어느 한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해하기 쉽게 현 시대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솔로몬하고 가까워야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하고 대척점에 섰던 사람. 그 다음에 법률이 사회 구조와 이 질서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평온하고 좋았는지, 즉 행정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어야 될 때였어요. 모든 면에 어떤 나라도 솔로몬을 이길 수가 없었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최상위의 뭡니까는 이 갑자기 말이 떠오르지 않는데 랭크된 모든 면에서 1등, 2등이 된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어요. 국방력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가 솔로몬하고 감히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 꼬마애가 거인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하고 매를 때리기 시작하면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이 제압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죠. 왜요? 최전성기라니까요.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조그만 소부족이 와서 지금 까분단 말이죠. 그거 제압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겠죠.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로 괴롭히기로 작정을 해버리면 그 파리 약을 뿌려도 파리처럼 해도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평온하려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마음을 오로지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많이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참 희한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대적이니까 솔로몬이 실수를 해가지고 솔로몬과 맞선 사람이면은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닷이나 르손이나 가만 보면 다 다윗 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미워한 원인을 찾으면 기원이 다윗 때 있다고요. 다윗. 이 말이 다윗이 이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질만 하긴 해요. 가질만 하긴 하지만 그것이 솔로몬 때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죄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는 아들의 때에 최종적인 값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값은 나라를 찢어야만 하는 죄값이었어요. 죄의 크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네 죄 때문에 나라를 찢을 거야. 근데 그 결과는 내가 네 아들이 보게 할 거야. 이렇게 밀어놨다고요. 죄는 아버지 건데 죄의 결과는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나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 세대의 원수를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나는 아버지 세대의 원수를 물려받았고 내 아들은 나의 죄를 물려받았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꾼 거예요. 아버지 세대의 원수예요. 아버지 세대의 원수지만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잠케 하고 붙잡아 놓은 사람들이지, 붙잡아 놓은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들을 일으켜서라도 아버지 세대의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나의 대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서 끝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닷이나 르손이나 아버지가 정리한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다 끝나고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라도 나의 대적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사 또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다윗을 일단 딱 고정을 시켜 놓으십시오.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을 가졌을 초창기에는 말이죠. 초창기에는 아버지의 세대의 믿음을 그대로 가졌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준 복이 있죠.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내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은 금은 다 갖다가 성전 설계도 갖다 성전 짓고요. 아버지의 명성에 의해서 아들의 세대 더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와 같았을 때는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아버지는 듣도 보다 못한 나라들이 나를 찾아올 정도까지. 다윗이 훌륭했던 세계 여러 나라를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아버지가 누리지 못했던 영화까지 내가 더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뭐만 가지면 돼요? 아버지의 신앙만 그대로 가지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복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아버지가 알지 못했던 복도 나에게 주셨다고. 은혜 위에 은혜를 얻었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버지 때 이미 해결된 마치 죽은 자와 같던 사람들까지 귀신처럼 다시 일으켜서 나를 때리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더라. 사실 이 일은요, 상식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 힘이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버리면 죽은 것 같은 사람들도 펄펄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나를 치게 만든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요, 팔팔하고 힘든 사람도 골리앗처럼 한 방에 무너뜨리게 했을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다윗의 마음,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자 하나님이 아버지 세대 죽은 자 같은 사람들까지도 일으켜서 나를 대적하게 하셨는데, 본래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나라가 쪼개지고 박살이 날 정도의 큰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셔서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를 대적하게 하고 나라가 쪼개져도 두 지파는 남겨주고, 그것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저 아들 때 보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건데, 죄의 크기는 여기서 이만큼 옮긴 마음의 다름이 사실은 나라가 쪼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임을 해도 할 말이 없는 큰 죄라는 것. 마음이 그 중에 다윗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선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더 넓고 큰 선대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대의 정직한 믿음을 떠나버리면 선대 때에 이긴 원수가, 죽은 것 같은 원수도 다시 살아나서 나를 대적하게 됩니다.
선대의 믿음을 잘 지키면 선대가 누리지 못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선대의 정직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선대 때 죽은 죽은 원수도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렛대처럼 우리는 요만큼의 차이입니다. 마음이란 게 사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잖아요. 어려운 것이지만 원래는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니까. 무슨 여기에 수학 공식을 100개를 대입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다윗의 길을 걷겠다와 나는 떠나겠다. 이 말 한마디 차이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와 믿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의 차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다윗의 길을 걷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차이가 나라의 운명과 내 영혼의 영원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매를 맞았구나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보폭을 하면 한 걸음 차이의 마음이죠. 한 걸음 차이의 마음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그 집,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윗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겠냐, 내가 하나님이 그를 시켰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그에게 할 말이 있겠느냐, 조용하고 우리는 가던 피난길 가자 하고 신발도 못 신고 갔다 울고 갔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가 사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마음 차이, 마음 먹게 되는데 그 보폭 하나의 차이로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평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는 피난길에도 정말 죽은 개 같은 자가 저주를 할 때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일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고 잠잠히 울며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돌아오리라고 갔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다윗도 먹지 못한 과실을 먹을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